자, 하나님의 말씀 2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화평이 늘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이 늘 나를 누리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잘 이렇게 주장하여 화평을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 얼굴이 환하게 밝고 늘 미소가 있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이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의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쥐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쥐가 늘 불안에 떨고 늘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날마다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니? 그러니까 저 고양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잡아먹힐까 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고양이가 되라. 고양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됐으면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원대로 됐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저 이 어두운 데만 이렇게 늘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니? 그랬더니 저 개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셰퍼드가 되라. 그래서 셰퍼드가 됐어요. 근데 이 셰퍼드가 돼가지고 개가 돼가지고도 늘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개가 막 짖는 거는 불안해서 그래요. 이 불안하기 때문에 막 깽깽거리고 막 이렇게 짖어대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겁이 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너 왜 그렇게 이제 개가 됐는데도 왜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니? 그랬더니 저 맹수들 때문이 호랑이 때문이고 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사자가 되라. 사자가 됐어요. 사자가 됐는데 여전히 겁이 나가지고 초조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또 사자가 돼가지고도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 포수 때문이래. 포수 총 맞아 죽을까 봐. 그래도 늘 두려움 속에 겁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이 얘기가 자기가 누구 때문에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은요, 동독이 공산사회가 거의 망했잖아요. 지금 다시 공산주의가 또 기지개를 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공산주의는 자기가 왜 가난하게 살고 왜 힘들게 살아가는가? 저 부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자를 때리잡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못 살게 된 거는 전부 다 부자들 때문에 이렇게 못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 때문에 자기들이 못 산대요.
잘 사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큰 대기업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갖다가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모두가 공평하게 잘 지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공산주의 속에 살면서요. 그 공산주의가 무너진 동독이 그저 소동과 이렇게 합병되고 말하자면 동독이 망했어요. 왜 망했는가 가서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기를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감시하는 감시 대상이요. 모두가 다 이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저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저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이 감시 속에서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믿을 수가 없고 형제도 믿을 수가 없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무조건 더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사회는 거의 마귀가 다스리는 전부 다 이 마귀 소굴 속에서 저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은 전부 다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자기한테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그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탈북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몰래 남한 방송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보위부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너 누구랑 같이 봤어? 그러니까 누구랑 그 사람이 자기도 붙잡혀 가면은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이제는 붙잡혀 가서 이제 거기서 가서 이제 비참하게 이 고통 당하다 죽느냐 아니면 내가 탈북하다 죽느냐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가 몰래 도망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동으로 넘어와 가지고 탈북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남에게 탓으로 돌려요.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된 거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옆 사람 때문이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 세상에는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왜 인간들이 이렇게 불행해지게 됐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불행이 온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아니에요. 그들은 사탄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요 미혹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 너하고 나하고 이 문제다 이게 오늘 우리 둘이가 잘하면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은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니하고 나하고 잘만 지내면 잘 살 수 있다. 아유, 그거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오늘날 또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예요. 자꾸 선악과 따먹으래요. 여러분 선악과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선악과가 세 가지가 있대요.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왔던 강사가 가르쳐 준 건데 다 잊어버렸어요. 첫째가 11조가 그게 바로 이 선악과라더라고요. 선악과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자꾸 선악과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선악과는 뭘까요? 주일이 선악과예요. 주일을 자꾸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주의 날인 거,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목회자가 선악과래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우리가 사탄은 자꾸 선악과를 따먹게 이렇게 자꾸 유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제 5장에 딱 넘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화평을 누리고 살자. 그랬어요. 이제 의인된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음속에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야 정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평해요? 근데 왜 얼굴이 그렇게 우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깔깔거리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인상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저 명색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야곱으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쭉 일생을 살아와요. 근데 언제 깨져요? 야복 강나루에서 깨지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얻어 터지고 한번 그러고 자기가 죽고 새롭게 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다스려 왔어요. 내 옛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이 마음속의 화평이에요. 화평이 가득한 사람.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목사님은 국산인데 사모님은 미제요. 뭔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사모님 미국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집에 이제 갔다가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미국 사람인데 된장찌개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더래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사모님 보고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니 된장찌개도 제대로 끓일 줄도 모르면서 맨날 된장찌개만 이렇게 끓인다고. 아니 미국 사람이면 비프 스테이크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 일이고 쿠키를 구워가지고 올 일이지 이 맨날 하지도 못하면서 된장찌개를 이렇게 날마다 끓여가지고 이렇게 주느냐고. 우리나라 같으면 된장찌개가 둘러버리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야, 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한 사람이구나. 식사 후에 미국식으로 커피 끓여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쿠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싱글벙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화평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자, 먼저 한번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우리가 그때 어떤 때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 모습이라는 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짐승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유대인이 가다가 뱀을 잡아 죽였어요. 잘했다. 그런데 뱀 죽이는 것보다 이방 사람을 죽이는 것은 더 잘한 일이다. 탈무드에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맨 성전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지파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전 제일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뜰에는 누가 가는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뜰에는 누가 가느냐? 이스라엘 여인들이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계단 더 올라가면은 바리케이드를 쳐놨어요. 거기에서부터 바리케이드가 1.5m 되는데 거기에서 15계단 올라가야 이방인들이 뜨리라고 하는 게 멀리 서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가까이 성전에도 못 가는 이런 신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인데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라 이제는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가까이 이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외인이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고 이제는 우리는 소망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평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곳에 하평이 있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께 나가는데 가로막혀 있던 게 모든 걸 예수님께서 헐어주셨어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합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 사람이 됐습니다. 세 사람, 과거의 야곱이었던 사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합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합평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신랑이 나를 합평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색시가 나를 합평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 줘요? 주님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문제 있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그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안 해. 가만히 있으면 그 집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동네가 문제가 있게 되면요, 그 동네를 바라보고 가만 하루고 이틀이고 며칠이고 가만 보고만 있으면 그 동네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영성을 배우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 좋은 가르침을, 영성을 이제 배우고 본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같이 일만 시키고 일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배우러 왔다가,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선생님의 가치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성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 문제 아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평이 있고 예수 안에 평화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노력하고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고, 예수, 아까 말씀에 1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혹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려야 돼요. 모든 문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돼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가? 죄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골이 깊어지게 됐는가?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이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에덴 동산을 가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부싸움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문제였어요. 보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부부관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었어. 하나님께 불순종했대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교만이 뻗쳐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아서 쏘갔어요. 마귀가 거짓말하는데 쏘갔어요. 여기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게임에 쏟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기들의 문제만 대거진 게 아니고 형이 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가인이고 하나들은 동생은 아벨인데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세상에. 아담과 하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시프런 그 아들 아벨 착한 아들을 그 형이 쳐 죽였으니까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니까 이런 불화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런 비극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모든 문제 근원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내가 죄를 하나님께 지음으로부터 문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하나님께 금이 생기게 되니까 이런 가정의 비극이 찾아오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저건 뭐 없어지면 편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것만 꺼지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그때 지었으면 즉시로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꼬시는 바람에 사탄이 꼬시는 바람에 제가 꼬드겨 거기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죽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걸 진짜 믿고 그냥 마귀의 말만 믿고 그렇게 따르다가 그만 그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정에 비극을 가져오고 말았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평화가 있어요. 예수 안에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화평하게 화평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 마음에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편하지 않게 되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 모든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만병을 가져오게 돼요. 모든 이렇게 몹들 병들이 이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니까 모든 이런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속에 참 평화가 가득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까 그 미국 사모님은 그렇게 핀잔을 주고 그렇게 자기한테 짜증을 내는데도 싱글벙글 집에 가서 그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가 해먹으라 그러려면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싱글벙글 그래야 달아요. 그러면 그 사모님은 병 안 걸릴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냥 그런 거 아무 문제 안 삼으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마음의 화평을 본인이 잘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직도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급소를 얻어맞고 그야말로 죽은 줄 알았어요. 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옛사람을 죽게 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돼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주의 화평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라요. 제가 이번에 조지아, 말이 좀 이상해. 조지아하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를 갔는데 거기는 동네마다 십자가가 꽂혀 있어요. 산 위에. 제가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이렇게 산 위에마다 십자가를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지는 잘 몰라요. 중요한 거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했잖아요. 오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내가 사는 거, 이것이 거듭남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저 십자가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구원 좋아하지, 10원 주만 내가 그러면서 비웃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몰라,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술 한 잔이 귀한 줄 알고, 그리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 혼수감을 많이 해와야 거기에 그냥 뭐 행복이 있는 줄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성격이 맞지 않는다. 여러분, 혼수감 많이 가져오면 거기 행복이 있을까요? 진짜 바리바리 많이 가져와야 행복이 거기 있을까요? 또 아니면 헤어지는 사람 요즘은 전부 다 요즘 이혼하는데 이유가 성격 차례예요. 성격은 원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지었어요. 다 다르게 지었어요. 전부 다 누구 때문에라는 거예요.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하와는 또 저 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참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으면, 구원받았으면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화평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금이 갖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딴 데서 문제를 찾지 말아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저 문제 때문도 아니고, 오직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 십자가의 앞에 나와서 그걸 그대로 내어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새롭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서로 힘이 돼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에 거기에 피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 젊은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실수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일을 갈았어요. 나를 체포한 그 경찰을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린다, 이런 목표를 삼았어요. 그래가 드디어 이윽고 출소하는 날이 탁 됐어요. 집에 와보니까 애들만 둘이 있는데 애들만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는 도망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또 경찰을 죽이면 내가 또 감옥 갈 것이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애들을 내가 깨끗하게 길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애들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보니까 마침 톰슨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말에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거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겠다고 권총을 내놓고,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사람을 죽이려고 권총을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권총을 내놓고 이제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품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글이글한 막 사람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생각이 딱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난 이후에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자식들도 제대로 되고 이런 평화가 오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이 사람하고 문제 같지만 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금이 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늘 바르게 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땅히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도 내 옛사람이 죽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슴 속에 불안과 초조와 하나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과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